성경책 그러면 제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성경이 있으시거나 성경 앱이 있으시거나 또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제가 읽을 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내가 너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께서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예수께 모여 들어오기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 집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 거예요. 병고침을 받으려고.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것을 열병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중에는 병든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이제 당시 정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였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당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전염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도 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당시의 어떤 신학적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를 두었습니다. 코로나 겪으면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가격리 해보셨죠? 다 안 해보신 분이 있나요? 혹시 지난 코로나 동안에? 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두 번 했죠. 매년 5월이나 6월쯤. 그래서 지금 올해 5월과 6월은 어떻게 넘어가려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자가격리 이렇게 하죠. 당시도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 장모의 현실이 그리고 귀신 들리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병이건 마음의 병이건 혹은 영적인 어둠이건 간에 다 유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는 풍토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 장모처럼 똑같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누워 있고 어떤 삶의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목적도 찾지 못하고 허무하고 이거 해서 뭐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뭐 좀 한다고 뭐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가 같은 그렇게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현실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마가는 다른 곳을 봅니다. 인생의 현실 밑바닥에 하나님의 현실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마가는 눈여겨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할 때도 자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마치 바다와 같아요. 바다를 보면은 위에서 찰랑거리는 파도가 있지만 정작 대양의 그 큰 물을 움직이는 것은 위에 찰싹거리고 요란스럽고 호들갑 떠는 그 파도의 그 부산함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소리도 없이 묵직하게 흐르는 어떤 흐름, 그것이 바다를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 위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어떤 병든 현실이 있지만 그 몇 단계 내려가다 보면 밑바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그분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현실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현실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런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종이와도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플랫한 2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신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신앙이 입체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요. 안 들리던 것이 들려요. 아, 내가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예수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 이게 있는 거죠. 그게 마가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에요. 마가복음에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이 별명을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데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마가복음의 별명이에요. 곧복음. 곧복음. 왜냐하면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게 마가복음에만 41번 나와요. 41번. 곧 계속 나와요. 마가복음에. 1장 우리가 제가 대신 읽어드린 제가 봉독해드린 1장에서만 10번 나와요. 10번. 마가는 병으로 어그러지고 어두운 인생의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현실이 곧 임하는 역동적인 복음의 움직임을 그리고 있는 거죠. 곧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쉴 새 없이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이 즉각적으로 해결되고 쉽게 이루어진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곧을 그렇게 쓰지만요 지금 마가가 썼던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쉴 새 없이 움직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육체, 정신, 영혼에 병이 들어서 새해에도 똑같이 이런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고 새해에도 나는 혹은 세상은 교회는 달라지는 게 없어 라는 마음으로 누워있는 인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향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렇게 마가가 얘기해요. 이 곧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몬의 장모가 누굽니까? 병들었어요. 병든 여인이 예수께 곧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없어요. 그녀에게 예수께서 곧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보았던 것은 우리가 가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께 곧 나아가는 이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의 장모 같은 인생의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쉴 새 없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달려오신다. 그거를 지금 마가는 보았던 거예요. 마가가 본 것은 내가 주님께 응답하는 곧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해 먼저 움직이셨다라는 곧, 그걸 봤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곧입니다.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세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것이 이것이죠.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 이게 곧이에요. 곧. 빠르게 신속하게 이 뜻만 아니라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추적하신다는 하나님. 이게 바가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았던 복음의 비밀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막 추구하고 붙잡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성경에도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요하게 사냥개처럼 쫓아다니시. 내가 네 마음을 얻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졸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하루의 일과를 보내기로 했어요. 여기도 잘 나와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요. 그 후에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고요. 우리가 읽었던 널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를 만나시고요.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세요. 토요일 해가 위험이어 지면서 안식일이 끝나니까 베드로 집 앞에는 소문을 들은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윤전승시를 이르니 예수님은 그들 힐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외치세요. 이제 보면 그냥 쉽게 읽으면은 때때로 지나가는 건데 지금 성경 자세 보면 예수님이요. 일본에 있을까 아시게 죄 없어요. 그 교회 새벽에 갈급에도에 혼자 일어나도 기도하러 한적하게 이렇게 가시네. 예수님 마음은 쉴 새 없이 그들에게 향하시고 쉴 새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간치시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의 하루가 그러했듯이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 그고 그녀를 향하세요. 그녀가 누워있는 수없이 많은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을 뚫고 이럴 때는 쉴 새 없이 그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유대 역사에서 랍비들 중에 남자에게 직접 뿔을 내밀어서 병을 비쳤다라는 기록을요. 시시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어느 문헌에도 랍비가 혹은 설주잖아요. 인인의 가족이 아닌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기록을 밀시대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에게 테니 네리스 이렇게 픽스케 그렇게 당겨서 예수님 게다가 아직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안식일이 나한테 장애물이 있는 데고 아급하지 않고 시가되지 않고 이래.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쉴 새 없이 자신을 향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그 베드로의 장모가 경험해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 누워만 있던 그녀 아니니까? 그런데 그녀는 자신을 향해 쉴 새 없이 다가오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후에 그녀 역시 삐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녀가 신받은 후에 제일 천한 일이 그녀의 인생에 하게 기적을. 베드로의 장모가 병고침 받은 해에 제일 천한 일이 무엇입니까? 남을 길들이는 것이. 병고침 받은 후에 누워가지고 따뜻하다 하지도 않고요. 당신 하라고 아들은 멸시하고 격리시대 때 사람들은 해서 막 다시 나오면 데리고 나간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모인 예수님과 여러 스승님들에게 의리수를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센티레이션 택트 회식을 여인은 외간 남자에게 인내시게 대답하는 것이면 이는 우리들 누워만 있게 하는 일들이 해주기 싫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뭔가 세례 실망이 좀 있지만 일주일 생각처럼 하고 그래. 에레이그도 변명과 핑계가 있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 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 믿음도 없고 내 마음이 가질 않아. 라고 하면서 말했죠. 스스로 덮개를 울타리를 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주님의 손길을 이를 땅에 가인해 주시죠. 베드로의 잠못처럼 쉴 새 없는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을 우리 안에 만났을 줄들이 아마는 그러니 우리도요. 우리의 태도를 남아될 것이야. 내가 나 스스로 누워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틀린 게 될 것이야.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내게 다가오셔서 뜻있는 뜻자는 내 생각자는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누워있던 누워서 잠자기만 하던 영혼이 뜰트버리 그리고 총성을 하여 인질이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일제보다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 무행제 안에 성경에 땡기 있어. 한 2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마음이 강되면 설기를 타고 마음이 강되면 이게 반드시 그래. 반드시 그래. 바울 사도도 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마음의 병이 많았어.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오해했고 교회를 오해했고 그 오해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강력 접착제처럼 고착시켜서 그를 제자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은 늘 제자를 불쾌했었어요. 그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장모와 별반 다른 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또 쉴 새 없는 주님이 찾아가서 물 잊지 마세요. 복음은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생각 공부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4장 8절부터 4장 20절까지 갈라디아서 생각 공부가 속 강의를 할 텐데 갈라디아서 생각 보면서 제가 그냥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은 것이고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이름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언제나 이게 복음이에요. 먼저도 시작도 끝도 예수. 그게 복음이에요. 바로 그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바울에게. 그러자 그의 현실이 바뀝니다. 마음도 생각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에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새해 별것 있습니까? 제가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365일이 1년이잖아요. 새해는요. 1일이 아니에요. 366일이지. 그렇게 뭐 별거 있습니까? 365일이 끝난 후에 366일이 된 게 새해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새해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 1000일, 만일, 몇만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새해가 오냐?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새해가 옵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보는 것, 듣는 것, 바라보는 것, 달려갈 푯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뭐예요? 뒤에 있는 2023년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2024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예전에 그 표대는 나의 명성, 나의 인기, 나의 뭐 부와 복이 영화 이거였는데 예수를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예년과는 다르게 새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병으로 누워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혼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와 손 내미십니다.
내가 역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사모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즉 뭐죠?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 찾으러 왔어. 저 하늘의 모든 영광 놔두고 내가 너를 찾아서 내가 왔다. 내가 왔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쉴 새 없이 그렇게 하셨기에 그저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쉬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도 주님을 향해서 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찬양하십시오. 어려우시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찬양하십시오. 항상 말씀 보십시오. 항상 예배하십시오. 항상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전의 사람들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옛날 일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전 일을 기억한다고, 옛날 일을 생각한다고 과거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때 했던 영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실 수 없고, 그때 했던 실수와 실패가 있어서 그거를 좀 고치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